주말만 되면 눈이 오네요. 지난 주말은 눈이 오다가 멈춘 게 왜라고요? 목사가 기도해서 눈이 오면 교인들 예배당 오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눈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거 내 믿음이야. 어제도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 어느 돌집 신방 갔다가 마치고 나왔더니 눈이 그냥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말이야. 저 니조지 시골이라서 그런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기도 안 했어요. 계속 어제도 일기예보 생중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어제는 안 했어요. 직무유기냐고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배수진을 쳐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배수진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잘 모르죠? 배수진 여자 이름인가? 수진아. 이런 또 싸구려 멘트가 통하네. 백과사전에 보면 등을 지다, 배자는 등을 질 배, 그다음에 물수자, 그러니까 물을 등을 지고 진을 치다 그 뜻이에요. 특별히 그 전쟁 중에 군진을 치다, 물을 등에 지고 진을 치다 그런 얘기예요. 물을 배경으로 진을 치다. 중국 그 고대 역사 문서에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병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신이라는 사람이 조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자기 병사들은 오합지졸인 거예요. 절대 조나라와는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조나라와는 전쟁에 게임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원래 병법에는 퇴로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근데 이 한신이라는 분은 거꾸로 테러를 차단하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물가에 군진을 쳤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테러도 없다. 그냥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승부를 내야 된다.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조나라를 이겼다 졌다? 졌으면 그 병법이 통하겠어요? 그런 병법은 때려쳐야지. 그랬더니 이겼더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명랑이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수진이라는 말도 한신에 의해서 나온 병법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무식한 거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디자인 속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사건건이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든 살아가든 경제학이든 문학이든 어떤 분야든 하나님께부터 나오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과 차이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표현 그대로 오합지졸일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 그 특송했던 그 자매 올 때마다 특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당신 준교인이야? 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내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삑살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 뒤에서 조금 민망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느라 그랬다면서. 우느라고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벌써 울컥하고 나왔다면서. 간다고 인사하는데 사무실에 왔는데도 계속 울고 있더라고. 난 뒤에서 몰랐지 그거를, 분위기를. 우리 사모님이 이제 월요일날 되면 이제 그 웹사이트 통해서 제 설교를, 당신은 여기 주일날 막 봉사하느라고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되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데 다 들어보더니 그 자매님이 특별히 울 일이 없는데 왜 울었지 그러더라고. 아니 그건 그 자매 사정이지. 사모님 입장 차이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스며드는 것은, 느끼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야, 능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듯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뭐 방법이 없지. 오늘 성경이 배수진의 역사라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이것을 요즘 흔히 얘기하는 비전 트립? 갖다 붙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뭘 비전 트립이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전 트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비전 트립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로드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디자인하시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모세는 좋을까?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주님이 입만 열면 모세, 생각나는 게 모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모세, 입에 딱딱 달라붙는 사람 모세.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사기꾼, 도둑놈, 강도가 입에 딱딱 들러붙는 사람이 되면, 찾는 사람 되면 안 되겠어. 곤란해요. 목사가 찾는 사람 되세요. 성도 간에 찾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오늘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적용한다면 적용하자고요.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소설이 아니야. 전설이 아니야. 우화가 아니야. 구전이 아니야. 드라마가 아니에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라이브로 나와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응할 방법이 있잖아.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항상 부르신 택한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효식 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적용해 보잔 말이에요. 더 신나잖아. 가슴이 물렁물렁해지잖아. 막 그렇게 적용하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효식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효식 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뉴욕 정원교회 성도에게 명령하라. 괜찮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경청하세요? 명령이래네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부분이에요. 그게 명령이라는 수단이에요. 무엇일까? 어떤 말씀일까? 돌이켜 to turn back,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막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성공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stop! to turn back 하고 방향을 돌리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나보다도 생각이 깊고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하시나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믿음이 서십니까? 확신이 오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공든 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꿀 소신과 자신이 있습니까? 보자고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도대체 왜 방향을 바꾸셨는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 히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To encamp by the sea. 이게 배수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배수진을 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To encamp by the sea. 바닷가에 등을 지고 진을 쳐라. 맞죠? 배수진이란 말이죠? 이거를 골라내는 것도 실력이야.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홍해바다다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세워놓고 더 이상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주지 못하는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거기다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등을 지고 진을 치고 지금 앞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기록을 된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어. 그럼 애국 군대와 홍해바다라고 하는 사이에 진을 쳤다. 그런 걸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문자로 표현하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맞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길이 없어. 답이 없어. 제가 배수진을 쳐라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가로하고 enclosure technique 이렇게 썼어요. 여기 encamp by the sea라고 하는 meaning과 enclosure technique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해석의 표현 방법은 달라요. enclosure technique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런 말 들어는 보셨어요? 가두리 기법이라고. 가두리 기법.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다 이게 백과사전에 있는 거야. enclosure technique, 가두리 기법이라는 거예요. 가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두리 기법, enclosure technique라는 게 뭔가 이제 또 찾아봤어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을 19세기에 프랑스 작가가 누구죠? 빅토르 위고 맞나?
그 사람 이야기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작품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 자꾸 세상의 그 유혹이, 오늘 부른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랬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빅토르 위고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방법을 선택했냐면, 자기 하인을 데려다가 자기 그 방에다가 데리고 들어가 자기 옷을 호딱 벗었대.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그 하인에게 줘버리고 자기 방문 걸어 잠그라고. 그리고 옷을 호딱 벗었으니까 발개 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 밖에서 아무리 유혹을 할지라도. 그래서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두리 기법이라네요. 또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소설가 이외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예수가 아니고 이외수. 미안해. 그렇다고 대놓고 비웃지 마. 소설가잖아요. 잘 알죠? 그분도 너무 글이 안 써져서, 너무 글이 안 써져가지고 그 고물상 가서, 그분 고물상하고 많이 어울리는 스타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막 구입해다가 방에다가 감옥을 만들었대. 그렇게 해서 직접 철조망을 감옥을 만들었대요. 못 나가게. 그리고 걸어 잠갔대 그분도. 그리고 거기서 집필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앵콜러즈 테크니크, 가두리 기법이라는 거예요. 한때 대통령 나는 얘기가 막 무성했던 그 안철수, 철수씨, 그분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분도 원래 바이러스 백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분이 대통령까지 나온다고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도 그 연구가 안 돼가지고, 그 연구 그 결과를 기고하는 그 잡지사인가 뭐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계속 자기 글을 쓸 수 있도록 막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야만 자기도 연구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일거리가 막 놓여야지 막. 그거 맞는 것 같아.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참 방송 활동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텔레비고 라디오고 계속 칼럼을 막 내놔야 되니까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어떤 데 하루에 한 개씩 칼럼이 막 나왔어요. 버스 타고 막 출퇴근하면서 막 썼어. 막 칼럼 막 나오더라. 그러니까. 근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안 한 다음부터는 지금 몇 년째 안 써. 뭐 이런 거 다시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또 다시 하려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앵클로저 테크니크라는 거예요. 가두리 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법을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때로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두리 기법을 수단이라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랄 것 같은 그런 극단의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육체의 마음의 원인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인위적인 상황을 통해서 몰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몰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그 극한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극복하고 이를 성취하는 거죠. 인간적인 하나의 병법일 수 있고 기법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또한 이러한 앵클로저 테크니크, 배순을 쳐야 하고, 또 그리고 퇴로를 차단하시는, 그래서 코너로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 엘리사는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받기 전에 전직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 이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어요. 농부였어요. 좀 괜찮게 그 땅을 가지고 경작했던 농부에 다 소도 많고.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탁 이런 경작하는 소를 깔고 있는 경작하는 말이지. 그 엘리사에게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졌는데 말이죠. 자기 옷에 탁 걸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에 말이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부르게 되니까 바로 즉시 부모에게 하직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작했던 소를 잡아다가 소고기로 불고기 파티를 해서 주민들을 먹이고, 바베큐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작의 도구로 썼던 그 기구들을, 쟁기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베큐 파티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싹 돌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어. 농부가 소와 경작 도구들을 싹 불태워버린다 그런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배수진이야. 이게 가두리 기법이야. 왜?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야. 내가 엘리야 스승을 따라다녔다가 아 이거 배고파서 못하겠네, 주일 뭐 이래가지고 힘들어 뭐 먹고 살겠나 말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던 경우가 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와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귀신이 막 도망을 가고 말이죠. 그때는 그 동네에 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도 말이야 귀신 들린 자 쫓겠다고 말이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러고 까불다가 야 임마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자식아, 그러고 막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던 무당들이 막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그 무당 활동할 때 쓰던 장신구들 뭐 이런 거 많잖아, 뭐 이런 걸 다 가져와 불태우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싹 그 무당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장신구를 불태운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저도 1988년도 결혼하던 해에 신혼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첫 번째 신방 갔던 상대가 너무 교인이 없어가지고 어디 신방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일거리 좀 주세요 해서 갔던 곳이 무당집이었어요. 29살 나이에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막 뭐 인정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랬더니 한쪽 문 안에 밀어놨던 뚜두둘뚜두 포대기에 말아서 있는 그 100일 된 황달에 걸려서 이미 시체라고 내놨던 아이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이 무당이 돌아서서 하루는 저에게 다락방에 올라가더니 장신구, 자기 무당이 쓰던 장신구 다 갖다가 한 번도 안 해서 날 주는 거야. 나 정말 징그러워서 만지고 싫으냐. 아 그리고 정말 나 너무 싫거든. 막 이런 거 왜 날 줘? 그때 전사님이었어요. 전사님 다 이거 불태워주세요. 자기가 불태우지 나보고 태우래. 그렇게 들고 와가지고 우리 그 보일러 아궁에다 다 집어넣는 세상에 얼마나 그냥 막 그 염주알이고 뭐 막 팍팍팍 터지는지 말이야. 연통 다 녹았어 그랬어요 그날. 무식하게 또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다 태우면 돼 그거를. 얼마나 화력이 센지 싹 태워.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건찰일까지 됐었어요. 싹 태우는 거야.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죄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결단한 스타일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잘하시는 대로 애써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끝이야. 선택권이 없어. 그냥 죽으리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가는 거야. 배수진이에요. 목숨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건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그냥 불에 들어갈 노가 불살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배수진이 세상에 가진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때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의 모습은 배수진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즉시 왕이라 할지라도 할 일이 많겠지만, 바라봐야 할 대상이 많겠지만, 신하를, 군사를, 충신을, 백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의 그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즉시로 낯을 벽을 향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찬송이 있는데 옛날 복음상가 중에. 손아 생각 안 나? 그중 찬송은 네가라도 어려서부터 조기 신앙교육이 있어가지고 잘 알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여, 우리 뉴욕정원교는 언제나 부르명곡 관객들같이 합조가 있을까. 어쩜 그렇게 감각이 이렇게, 물론 내가 잘하는 건 아닌 건 아는데 너 이렇게 외면까지 하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근데 정말 여러분 표정 보면 정말 힘들어. 좀 호응 좀 해줘요.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장점이자 단점이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느끼는 사람에게 따르는데 소수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의 그 표정 하나는 다 읽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요? 표정 하나하나 정확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신을 치게 하고 테러를 차단하고 앵클러스 테크니크와 같은 가두리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들.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소개하라면 끝이 없어. 요셉.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 귀하게 부모로부터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던 아들, 얼마나 자유롭게 마음껏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느닷없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둬버리셔요. 하나님이 뭐 그냥 해와 달이 몇 단이 막 절을 하고 난리버거지를 피는 꿈과 안산 비전을 다 주셔놓고는, 그래놓고는 세상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 이룰 수가 있어요? 노예 뭐예요?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가둬버려요. 거기까지는 또 그래도 그런 데서 또 어느 정도 적응해가지고 그래도 총무라는 또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나름 또 성공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유명을 쓰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완전 가둬. 세상에 이런 가두리 저기 비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인간의 저 이상 정말 극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도리어 요셉이 되었어요. 집안에서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고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 가두리 기법을 통해서 묶여있는 테러가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견고해진 것이야. 강해진 것이야. 담대해진 것이야.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야. 안 그래? 아빠! 그 마마보이 됐을 거예요. 아빠가 그냥 좋은 옷 입혀주고 형제들보다 다 특별 관리해가지고 말이야. 다 던져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뉴욕에 와서 공부하면서 부모 가정이라는 그 그늘을 벗어나서 이렇게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회일 수 있어. 이 기회를 그러한 측면에서 잘 활용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 때 지난주 설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아까 우리 서희민 지사님이 어느 때보다도 고기 생각, 가정이 생각이 나고 그랬더니 아까 기도하대.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이 방에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지금 열심히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외로움이 엄습할 수가 있겠지. 내가 세상에 부모의 그늘에 있으면 더 좋을 걸 왜 여기 나와서 생고생을 하나? 부모님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불순한 데가 있으면 안 돼. 목사가 지금 전달하는 의미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거야. 근데 속셈은 그런 딴 데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적용 잘해야지.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부모님이 있으니 이거 좀 공급받을 수 있는데 들어오면 너 내가 도와주지만 너 안 들어오면 안 도와줘. 네가 알아서 해. 각오하세요. 각오하시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런 각오도 없이 여러분 여기 유학생활 해요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의 가두리 기법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해서 이루시기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방향 모색을 하세요. 깨달아지세요?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라고요? 오히려 이게 좀 자유야. 근데 또 오히려 이게 자유라고 하면 이게 자유가 이 주말만 되면 여기 그냥 찾을 데가 없고 그냥 골목골목마다 미어 터지잖아.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 울타리를 떠난 세상에 나오니까 이게 자유야. 자유예요 이게? 방종이야. 방종. 자유를 누릴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수준이 안 되면 그 자유는 도리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왜 비단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에게만일까요? 아까 얘기한 빅토르 위고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어떤 분이고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과 본성은 그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꾸 죄악의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물어가시고 이 기회를 말씀 순종을 통해서 선용하셔서 성공하십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도 세상과 욕심이 내게 나의 힘을 거둬 모두 이길 수가 없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여기저기 선택의 길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져.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갈등 때린다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을 때려? 선택할 것이 없으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선택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 우리가 이게 선택할 기회를 주면 제대로 선택하는 걸 못 보셔. 하나님 답답한 일이라. 그저 육체에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주를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준비된 훈련된 군사와 무기도 없는데 전투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내보냈고 배수진을 쳤어요. 모세는
뒤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 이거는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야. 그냥 너희 나가서 그냥 죽어라. 야, 나 조금 더 생명 좀 연장하게. 어차피 우리 다 죽게 돼 있는데 너희 먼저 죽어라. 너희 덕분에 나 조금만 생명 이런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막 내보낸 것이야. 사실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상황이지만 마지막 배수진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배수진을 치고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앵클로스 테크니크 가두리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세요. 틀림없잖아.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와, 보니까 홍해 바다도 못 건너가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어. 아이고, 저 등신들 저거 애굽을 빠져나가서 뭐 신나가지고 나가더니 저기 갇혀있네. 넌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군사를 몰고 가는 거지. 넌 다 죽었어. 너 이제 꼼짝 못해. 갇혔어 이제. 맞잖아. 상황이 맞잖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강에, 바로가 볼 때도 강야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마치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여기서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죠. Hand in by the desert. 강에 갇혔다. 너희는 꼼짝 못해. 4절.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리 기법을 통해서 배수진을 치게 하셨는지, 테러를 차단하셔야만 했는지, 우리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래야 했는지를. 그러나 이 답을 들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 뒤를 따르기까지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이에요. 아니, 이게 왜 하나님 영광 얻는 길일까? 이게 뭐지? 우리 꼼짝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여기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저의 목회도 항상 저는 그 낭떠러지 목회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죠? 저는 낭떠러지 목회한다 그래요. 한 주, 한 달, 늘 그 낭떠러지 끝에서 그 뭐 정말 목숨을 연명하듯이 나는 어떤 11년을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참 기분 더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요 근처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 건물 팔렸다는 얘기 뭐 있는데 목사님 이제 뭐 어떡하실 거예요? 왜요? 아, 여기 또 딴 데 가면 뭐 렌트비 장난 아닐 텐데 맨하탄 뜨셔야겠네요. 그러더라고. 아, 이 새끼야 너나 떠라. 난 안 뜬다. 이렇게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확 나는데 무슨 말을 싸가지를 이렇게 하냐, 교회 집사람 새끼가. 아, 뜨라니. 교회를 보고 뜨라니. 떠야 되겠네. 맨하탄 뜨셔야 되겠네요. 그러다 뜨셔야 되겠네요. 나도 참 그렇게 뭐 말을 곱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속이 약간 벨이 상한 거 꾹 참았어. 뜨셔야 되겠네요. 아니, 사실은 그런 자극이 그 사람 표현이 틀린 건 아니야.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정원교회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이야, 시선이야. 그래서 여기 교회를 해도 6개월 버티지 못하고 교회 문 닫을 거라고 했던 거 11년 전 개척할 때부터 그게 정설이었고 그게 상식이고. 지금 생각해봐. 32가에 금강산 문 닫았지, 감미영 문 닫았지, 큰집 여기 정리하고 저쪽으로 갔지, 여기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뉴욕곰탕 문 닫았지, 여기 식당 원조들이 다 지금 돌아가면서 문 닫고 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주인들이 이 32가 여기는 금싸라기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서로 그 가게를 인수하려고만 막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계약할 때쯤 되니까 막 그냥 배 이상 막 올려버리니까 렌트비를. 아니 그거 주기라니 이거 내가 음식 팔아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당 재벌인 금강산도 손을 두 발 닫은 거야.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32가의 지금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어린 청년들만 있고 있는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뜨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인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 표현 잘했다. 그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거죠. 너희들 꼼짝 못 죽었어 이제.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된 시각처럼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가서 성전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교인이 많아지는 측면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부단히 우리 뉴욕 정원께 감사가 있고 자랑이 있다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많이 그동안 알려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여기 상인들이 기적이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낭떠러지 끝에 있는 주일식 목사의 이 목회 현장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적용되잖아. 저는 지난 주에 타임스퀘어 예배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그러고 사실 저 혼자 했어요. 저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타임스퀘어 예배를 드릴 때 지난 3년 반 4년 가까이는 그래도 많으면 7, 8명, 10명, 적어도 서너 명, 5명은 이렇게 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몸에 뱄어요. 그 사역이. 그래서 그냥 나가서 특별히 준비 없이 나가도 그냥 뭐 가사 뭐 놓칠 일 없고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늘 나가서 하게 됐었어요. 몸에 이제 귀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만일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온다면 너 교인들을 믿지 마. 내가 네게 준 그 사명을 지금 교인의 백그라운드에 없는 가운데서 너 혼자라고 할 때라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장에 월요일 아닌 화요일날 나왔어요. 제가 혼자 나갔더니 화요일날 그날 또 그렇게 사람이 유난히 많아. 또 왜 평소보다. 두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주중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뒤에서 같이 노래를 받쳐주니까 내가 혹시 가사를 까먹어도 그 다음에 내가 찬양을 하다가도 막 이제 호흡이 좀 딸려 이제 저도 그래서 가다가 좀 쉬어줘야 돼. 그러면 쉬어도 괜찮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니까 적당히 넘어가. 그리고 따라 또 섞어서 들어가면 돼.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하다 말고 이거 뭐야 중간에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걱정이 돼. 사람의 그 시선의 의식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어. 절대 사람을 보고 의식하고 거기에 두려움은 없어. 그런 거에 가서 쫄리지는 않아. 단 하나, 내가 심호흡하면서 찬양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가사를 놓쳤을 때 노래를 어떻게 이어가,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 끝까지 그런 부분이 부담을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찬양을 하고 가사 살짝 놓쳤어. 호흡도 하면서 조금 놓치고. 근데 가사 놓친 거를 그렇다고 멍때를 내가 난 프로거든. 다른 가사 삭 집어넣어가지고 넘겼지. 한 틀린 거죠. 극장 앞에 갔어요. 화요일 날이니까 공연이 있는 날이야. 공연이 끝나고 막 배우들 보려고 막 줄 서 있어 사람들이. 우리 극장도 막 물건이 막 나오고 사람이 막 극장 앞에 잔뜩 있어. 또 해야 돼 말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의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해도 딱 맞닥뜨리는 상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조건이 딱 들어와.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거 없어. 이건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 하나님 관계야. 여러분 신앙은 주의 의식하지 마. 결과적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야. 목사님이 뭐 볼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 믿음의 양심과의 관계예요. 내가 수요일날 뭐라 그랬나? 뭐 거미줄 똥꿈에서 거무줄 나오듯이 내가 막 오늘 그날 더 길게 했다고 그래. 사람이 있으니까 더 재밌어. 막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길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 했어요. 찬송하고 설교식 기도하고 막.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탁 하고 나니까 경찰이 딱 오더라고. 경찰이 와서 처음 나한테 우리 그동안 경찰이 와서 뭐라 그런 적 없는데 처음 나한테 와서 I'm sorry 하면서 써 하면서 아직 여기 공연이 아직 덜 끝났어. 그렇게 나한테 아주 미안한 듯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m finished.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었어. 내가 진행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 끝난 거 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경찰이 앞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면 내가 나 무식한 사람 아닌 거 알지? 나 예의 있기를 원하고 절도 있기를 원하고 나이스하기를 원하고 멋지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날은 나 스스로를 테스트한 시간이다 그 말이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견하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환경이 아닐지라도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코너에 몰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나 교인들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 이런 자극이 필요한데 왜 갈팡질팡해요? 왜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요? 왜 두 마음을 품어요? 왜 이렇게 선택의 갈등을 느껴요? No.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1일에는 7바퀴 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어. 굳게 닫혀 있던 여리고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이 그저 뱅뱅 도는 거야. 아무 소리 없이 뱅뱅 도는 거예요. 묵상기도만 하고 묵상으로만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타임스퀘어에서 막 그렇게 고령하면서 찬송도 못해. 묵상으로만 해야 돼. 집소리 안 하고. 마지막 날에 비로소 그냥 큰 함성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꼭 굳게 닫혀있던 그 여리고가 더 이상 이제는 배수리를 치고 테러도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기만 해야 되는데 굳게 닫혀있던 견고한 성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가 열리고가 됐어. 여리고가 열리고가 됐어. 가두고 기법이지만 열리고 기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갇혀있는 상황 가다두려고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특별
수단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비법이다 그 말이에요. 수용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과 주신 비전을 더 빨리 이루게 할 하나님의 조치이구나 결단하시고 이 상황을 여러분 다 이거 분별하면 이렇게 상황을 알고 앞을 내다보면서 그 문제 해결해 나가면 쉽잖아. 그죠? 마음도 편하잖아. 하나님이 이미 답을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고 나가면 이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해답도 하나님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답을 하나님이 제시 안 해주십니까? 해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문제는 원인은 제공은 항상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있는 나인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부르신 찬송처럼 신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지금 가두리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열리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모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강단에 서 있는 이정은 감개무량 감사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 명령이라고 할 때에 이로 인해서 인간적인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고 계획된 그 디자인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